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번성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로브인데 단순히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발전과 성장, 사회적 기반 조성까지를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사람이 살 만한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벨이 살해당한 뒤 태어난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따지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아들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했다고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끌리는 것은 죽임을 당할 만큼 그리 큰 잘못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결혼의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을 낳았는데 이게 우리 집안 일이라면, 내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게 좋아하고 기뻐할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하셔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일까?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하건만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아예 선을 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손수지어 만지셨던 인간들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 마음이 아프시고 절망하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극약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지으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8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8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8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노하우 마사헨 베나 여호와,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아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pad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족보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톨레도트인데, 사적, 양력이라는 그 뜻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 집안이 어떠했으며 노아가 이뤄낸 일이 이런저런 것들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세 마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 사실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셋을 다시 하나로 축약하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 로젠 밀러라는 신학자는 노아를 새로운 시조로 인정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셨고 재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테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테바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큰 상자를 의미합니다. 큰 상자 모양이었던 방주에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운항에 필요한 돛이나 노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키나 정박에 필요한 닷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떠다니다가 물이 줄면 비로소 정박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방주의 운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했던 게 방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노아의 삶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마사헨 베나 여호와,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찾는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도 노아야말로 오직 은혜로만 보존될 수 있는 방주의 선장으로 적임자다,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 구원을 위해 마련된 도구였습니다.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성경에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언급된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이 테바에 담아서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상자였고,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구원한 상자였습니다. 두 상자 모두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일에 사용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한자 중에 배선자를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을 파자라고 하는데, 이 파자를 해서 보면 배주자에 8팔자 입구 구자를 붙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 노아의 8 식구가 탔던 것과 일치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흥미로운 분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노아가 건조했던 방주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린 상상도이지만 우리가 방주를 연상해 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는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고 하는 그 길이 단위를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이고, 성경에 보면 그 층수를 3층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연면적이 한 5,000평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동물이 그 안에서 1년 넘게 머물렀으니 배설물로 인한 냄새와 먼지로 인해 아주 공기 상태가 열악했을 것입니다. 또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방주는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먼지가 많다고? 소음이 심하다고 방주가 그 기능이나 의미를 상실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온전히 보호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방주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방주와 비견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간혹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를 평가절하 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교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운영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들입니다. 계속 좋지 못한 소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성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족한 나를 붙잡으셔서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세 번째 특이점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여러 채 만든 게 아닙니다. 단 한 척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건조되고 있는 배처럼 여기저기 비상구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방주는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선명하게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방주의 문도 때가 되면 닫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가 태워야 할 동물들을 다 태우고 가족들까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이렇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친인척이 와서 두드려도, 친구가 이웃 사촌이 와서 두드려도 열 수도 없고 열어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을 때는 세계 만민을 향해서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단호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120년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바로 본문 3절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바사르 육신이 되어버린 자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바사르는 단순히 이 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죄에 오염되어서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실존을 지칭합니다. 그러함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배를 건조하기까지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중에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방주에 오르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긴 세월을, 그 길게 주어진 기회를 다 허송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 주일에 현대인들의 풍조 5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맘모니즘, 물신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세큘러리즘, 세속주의이고, 세 번째가 히도니즘, 쾌락주의입니다. 네 번째가 에고이즘, 이기주의이고, 다섯 번째가 포스트모더니즘, 탈근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5개를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영적 상황이 홍수 이전의 세상과 비교해서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을 게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찬송가 521장 3절 가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잠언 6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그저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 너의 삶에서 자꾸 배제시켜가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너의 삶을 좀 새롭게 채워내어라. 그래서 너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내가 좀 나이 들면 하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취하고 이 땅의 것 모으느라 또 내가 가진 야망을 이루는데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다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너희의 삶에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귀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제 이 땅에 홍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나의 개인적인 홍수는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 홍수에 수장시키고 다시금 내가 은총 입은 한 사람 노아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